5월 셋째 주 수요 예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감사로 입술로 고백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소망하며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마른 내 영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예수의 사랑 금비 의시여 내려 은혜의 저들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밟히 모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은 한량없도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너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치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치자 성령의 불빛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치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범치자 성령의 불빛. 내가 내 기쁨이 순례의 길에 나를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불법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있는 옷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게로부터 물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엄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를 볼 곳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겨드림으로써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욕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이 향하기 원하오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하오며 주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 많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항상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네,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제목을 다시 가서 고정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라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딜까?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관심도 당신의 영적 자녀들인 바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다니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나다니엘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가 아닐까요? 또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속을 썩였죠. 그런데도 주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불순종해 다시스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도 주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항상 함께 하셨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예배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늘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9절을 보니까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첫째로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사람은 외모로 보죠.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다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고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들의 발등 찍히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 외모로 판단을 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노소미추, 학연, 혈연, 지연 같은 걸 보게 되죠. 물론 우리는 성도로서 타인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외모로 보는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유 나는 괜찮아 하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가리우죠? 가장 귀한 분, 바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잡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그들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너무 경의 여김을 받거나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부에 대한 기준, 사상에 대한 기준, 또 뭐 명예에 대한 기준, 또 어떤 인정받고 하는 욕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의 기준 뭐 등등 수많은 기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런 잠시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이라도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하나님도 외모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난 사람, 부자,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장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자들,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요. 8절에 보니까, 자 8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인이냐? 8절에 있는 이들이 의인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믿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물론 중요하죠, 예배 기도. 그런데 마음의 바탕이 주님 앞에서 선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주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있어요. 주님의 눈은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가 의롭다고요? 남을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도울 힘이 없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죠. 너희는 1만 데나리 빚진 자였는데 내가 다 탕감해 줬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너희에게 1박 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동정해라,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동정하며 불쌍히 여길 때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런 이들을 향해 주님의 눈이 향해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또 형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해. 누가 의인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또 예수님의 세 계명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생기며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누가 의인이냐?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가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 교만한 자를 주님은 물리치시죠. 의롭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훌륭한 인품의 꽃은,
자, 훌륭한 인품의 꽃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훌륭한 인품의 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겸손한 걸. 천하를 얻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고 손 안에 잡혀 있는 뜬구름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죠. 자기의 진실된 자기 속에 있는 위선을 가리는 겁니다. 또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배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우가 없고 이게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뭔가 좀 사람이 뭐 막대 먹었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진 않죠. 제가 좀 너무 좀 입술을 조금 더 순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는 겸손이 없잖아요. 막대 먹은 사람이 겸손한가요? 눈에 그냥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어른이고 애고 아니잖아요. 배움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예요. 결국 교만의 끝은 멸망, 패망이다. 잠언서 22장 4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당장은 그들이 긁어 모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까 말씀드린 건 손 안에 잡힌 뜬구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뭐라 그러지? 하늘의 뜻은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얼기설기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 반드시 거두십니다. 거짓으로 심으면 그 거짓,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열매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자를 주님이요 절대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보다 마음을 단장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겸손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눈은요 항상 24시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악한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뱀 같은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험한 일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가 정말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지 낭떠러지어 불 지나가다가 떨어지진 않을지 늘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추장이 그 부족은 이제 그 자녀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에 치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전날 밤에 무서운 밀림에 그 아이를 데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 밀림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게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추장의 아들마저도 그날 성인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밀림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혼자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뭐 아우 하는 소리도 있고 렁 하는 소리도 있고 슉슉 하는 소리도 있고 온갖 그냥 두려운 맹수들의 소리가 계속 밤새도록 지속되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이 혼자서 그 어두운 진짜 그 밤에 저 산 꼭대기 혼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렵죠. 세상 사람들이야 귀신 나올까 봐 두렵다 그러지만 어쨌든 간담이 높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들 수가 없는 밤을 다 지내고 드디어 동이 터오면서 보니까 숲을 주위에 아버지와 부족들의 어른들 사람들이 세상에 듬성듬성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그곳에 가서 야, 이 성인식 치른다 가서 나 죽어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요. 가족, 부족들이 와서 그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눈도 의인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두려운 대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도 우리가 혼자 들어가는 것 같지 아니요.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가 가득하다고 해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의로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원수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불의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불쌍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있는 한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의인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향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도리어 기도하되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냐?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 이게 진짜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욕을 욕으로 갚는 삶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은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중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원수를 갚는 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거는 정말 선인 의인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내 맘대로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목적이 맞아서는요, 잠시 잠깐 적과의 동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미움은 끝내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총칼로 찔러 무찔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기도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려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그랬고, 스데반도 자기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복을 빌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그렇게 붙잡아가지고 온갖 모욕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기도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의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한다면 항상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사탄의 미혹에 떨어지잖아요. 사단에게 참석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소년이 탄 비행기가 그만 바람에 휘말려서 안데스 산맥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우거진 나무숲에 떨어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타고 갔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얘기를 그 아버지가 듣게 됐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서고 그렇게 나서다가 어디에서 갑자기 뭔가 약간 그 완전히 이제 그 무전기가 고장이 나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칙칙 막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 무전기에서 약간 지직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정말 안데스 산맥 떨어진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계속 찾고 또 찾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 보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찾았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 이 세상 이 안데 산맥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얘야,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정말 내 온 눈과 귀가 오직 너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놨단다. 그러니 작은 기계 소리 그거 하나도 내게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렸단다 그러더래요. 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 아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아들이 추락한 지적에 뭔가 이 기계적인 소리, 뭔가 이 아들이 있을 만한 곳에서 날 만한 소리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와 같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12절 하반절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대. 하나님의 마음이 특히 이제 주의 눈과 귀는 의인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얼굴을 못 뵀죠. 엘리야도 얼굴을 못 봬요. 모세도 모세 얘기했나요? 네.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얼굴을 뵈지 못해요. 그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린 옷자락만 보았을 뿐입니다. 자,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3번이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올라가면 이들에게 팔릴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팔릴 것이라고. 그런데 누가 팔아요? 누가 팔 자가 있으니까 팔지. 그런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이 사단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를 팔자. 그 순간마다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은 뜨끔뜨끔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끝내 악행을 행했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 때 나와 같이 지금 떡을 포도주에 찍어 먹으려고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 자다. 물론 다른 제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그 일을 향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요, 그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둘이 얼굴로 서로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양심에 찔리고 또 더 이상 잊지 못하고 결국 뛰쳐나가서 마침내 예수를 그 예수를 잡아갈 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올라오잖아요. 얼굴과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 주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향했죠. 가룟 유다를. 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려 3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 순간에 주님과 베드로가 얼굴이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하게 되었죠.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뚫어져라 쳐다보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 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되면요, 주님이 얼굴을 뵈기 너무 부끄러워지고 또 너무나도 주님 앞이 두려워져서 악행이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고 나자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던 그들이 어떻게 됐죠? 얼굴을 피하여 숨죠. 얼굴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주님의 낯을 보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끄러워 숨은 거예요.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냐?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깨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아담은 변명하기 바빴고 남탓하기 바빴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가 됐네요. 아직은 주님이요, 가라지를 태울 때가 아니십니다. 곡식과 추수할 때가 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곡식과 함께 가라지도 쭉정이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가라지들을 선별해야 하죠? 그렇죠. 낫을 댈 때죠. 추수 때까지 지금도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인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면 가라지와 쭉정이는 한데 묶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데도 없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히 쉬며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의 반열에 있다면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들의 악행에서 떠나지 않아요.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죄 지은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합니다. 경찰차만 옆에 지나가도 몸서리를 칩니다. 경찰만 봐도 괜히,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경찰만 보면 그냥 괜히 좀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디 보니까 경찰이 이제 경찰차가 있고 경찰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괜히 나 신문하고 검문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도 괜히 경찰 옆을 지나가면 잠깐만 서보세요 할까봐 막 약간 두려운 거야.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속에 본성이요, 죄를 지어서 에덴 쫓겨난 그것이 지금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악행에서 떠나야 되고, 또 절대 주님의 눈은요 악행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 범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바닥에 가서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낯은 지금도 악행하는 자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요 주님의 낯이 그들을 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가장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러므로 산아 가리워라, 바위와 가리워라, 어린 양의 얼굴을, 그 얼굴빛을 내게 보지 못하도록 막 그냥 산이고 바위고 막 골짜기고 가서 숨어집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라 그럼 마치 사람이요 무슨 중력이 확 빨려들듯이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바다이든 산이든 골짜기든 아니면 저 해피한 지하 벙커 속에 있든지 그냥 다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를 향한 자는 의의 심판을, 악을 향하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어떤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화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부터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주님 앞에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내고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주바라기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 줄 한 번만 더 들으십시다. 정말 주님의 귀가 항상 우리의 신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이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다고요? 의인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결코 주님의 낯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악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행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항상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내 뜻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딘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그 의인들의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의인입니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미는 사람들,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에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더 인도합니다. 악인은 교만하지만 의인은 겸손합니다. 악인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의인은 이타적입니다. 악인은 남을 해서라도 자기를 이롭게 하지만 의인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이롭게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눈이 향하고 주님의 귀가 향하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얼굴이 향하는, 주님의 낯이 향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뵙고 살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오늘 주님의 낯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악행하는 자의 반열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을 받아서 원수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며 정말 그렇게 어두움에 갇혀서 그 쾌락에 갇혀서 또 세상에 중독되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바로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요, 바로 의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누가 의인이었습니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자가 주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의 귀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의인의 간구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저 쭉정이와 가라지가 불에 던져 사라지듯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악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주만 바라보며 주바라기 인생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주님의 낯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